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묵상의 길이 예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금요일이면 성금요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 은혜와 또 깊은 감동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시관을 만들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그 십자가의 가시관을 걸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번 하는 가시관 만들기고 또 십자가의 못 박기인데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 아픔이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이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간에 사용하는 그 나무 십자가는 올해로 22년이 된 십자가입니다. 가로수 정비로 잘려진 나무를 보고 가져와서 고난 주간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작은 가지들은 그의 성금요일 기도회 때 각자가 또 십자가를 만들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의 시간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못을 받고 가시관을 십자가에 걸면서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왔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시관을 만들고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죠. 야, 그래, 올해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위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지요. 목사님들과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이 성금요일을 또 이 고난의 주간 시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옛들에 작은 묵상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회 나가시면 악덕 기업주라고. 하도 목사님들이 쉼없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시면서 목사님은 악덕 기업주 같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쁘게 하셨다고. 제 생각이에요.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곳에 앉아서 또 조용히 주님의 고난을 또 주님의 아픔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터라 이러한 모임조차도 혹 불편해하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거리 또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함께 그곳에서 묵상을 하게 되었지요. 옛들과 본당과 또 엘린관 앞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을 걸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만들어진 것이었죠. 오늘 본당에는 매년 보시던 그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22년 만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옛들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에 가시관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십자가와 함께 옛들에 잘 놓았지요. 시간이 되신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한번 옛들을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시 거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옛들엔 부활절 계란과 준비된 떡이 있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제한된 시간이었고 또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 배경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음을 봅니다. 호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기다림보다 어떤 면에서 삶의 깊은 절망과 좌절 앞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깊은 고민이 묻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잖아요. 어부로서 그가 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 속에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면에서 그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기다려야지, 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처음 만남이냐라는 거예요.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미 제자들은 어떤 면에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죠? 그 경험을 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사실은 이렇게 그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모습으로 있지 않았겠죠. 질문해 보게 돼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는데, 부활하심을 경험했는데 이들의 모습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그 사건이 아직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움은 있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놀라움은 있는데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에 대한 지식적 경험을 갖습니다. 신앙생활도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살아가는 거죠. 살아간다는 건 많은 경험들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알물 또 배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경험이, 그 알미, 그 지식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성숙하고 훌륭한,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식적인 경험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알을 넘어서 변화와 고백의 시간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는요, 신앙의 성장은요,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과 경험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뚫어진 가슴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인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2번째, 3번째라는 말씀을 하면서 의도적인 반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과 대답이, 이 대화가 베드로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부활의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은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이 언제 처음 쓰여진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2가지 자책이 있습니다. 어떤 자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이라는 자책과 함께 베드로는 함께하는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자책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름 수제자라는 자격, 그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나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욕해도,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수제자야 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죠. 송두리째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자책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다시 처음으로 가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묻고 있어요. 사람들보다 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자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자책, 함께 했던 제자들에 대한 자책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록되어진 이 기록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도 모르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갖는 자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되는데, 이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 앞엔 아마 자신감이 확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할 때 그 다시 시작함이 뭘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첫사랑의 회복이 뭐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예요. 그때의 뜨거움, 그때의 열정, 그때의 헌신, 그때의 수고, 그때의 열심. 그러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의 열심으로, 그때의 열정으로 그때를 이야기할까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엇보다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 무너졌어요. 할 수 없어요. 뭘까요? 왜 다시 처음으로 가라고 할까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엇인데요? 그것은 우리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신 것이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간 건가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찾아가신 거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은요,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첫사랑이고, 그게 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언제 놓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난 저 사람보단 잘해,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 내가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난 달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아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야. 내가 찾아갔잖아.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첫 마음, 첫사랑, 저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찾아오심은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열정이 아니니까요. 내 헌신이 아니니까요. 내 수고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묻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이니까 아시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아. 그런데 이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그 이후에. 누구에게요?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러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을 3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감쇄하고자 하는,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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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지는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뭔가 해보려고 막 버둥 치는데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를 향해 열심히 할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 수고할 수 있어? 그거밖에 못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더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들려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 질문 속에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 부활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그 실패가, 우리의 수없이 많은 그 실수를 그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누가 양을 칠 수 있어요? 누가 내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누가요? 아니, 무엇으로요? 그의 열정으로요? 그의 헌신으로요? 그의 수고로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사건이 철저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고난주간 끝났으니까 이제 부활의 아침이니까 이제 신나, 그건가요? 아니에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사셨어? 그건 다음 문제예요. 부활하신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사건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묵상길 중에 순서 하나가 뭐냐면 찰흙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찰흙으로 이걸 십자가를 만들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무엇보다 이 속된 말로 이 똥손인데 이걸 뭘 만들까? 근데 막상 묵상의 길을 가면서 그곳에 앉았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이게 제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해석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아직 안 띄워도 되는데 그거 좀 뒤에다 띄워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어떤 나의 십자가가 뭘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십자가를 주목하며 갖는 저희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가슴이 뻥 뚫린 이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속된 말로 정말 쉽게, 이런 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었는데 제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가슴 뚫린 십자가 제목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당신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의 약함을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